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전 재산을 지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에 지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전 모르지만 그걸 다 지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전 재산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전 재산 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공짜 많이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 마시는 물, 공기 뭔 돈이요? 공짜라고 하죠. 하지만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중요한 계산서를 받아들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꼼꼼하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보통 차를 사면 뭐라 그럽니까? 아우 좋은 차 샀네 하죠. 하지만 뭐라 그래? 이게 내 거 아니야. 내 거는 요 문짝 하나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야. 시간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 문짝 두 짝이 이제 내 거야. 나머지는 은행 거야. 이렇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꼼꼼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에 갈 때에 대학 생활 동안의 학비, 생활비 이런 걸 계산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중요할수록 더 신중하게 계산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계산보다도 더 중요하고 신중한 계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뭔 계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로 살아가는데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데 얼마의 큰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봤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청구서, 이 계산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넌 내 제자가 못 돼. 너 이러면 내 제자가 못 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이만큼의 너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그래야 넌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충성이라는 좀 비용을 너 지불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워하다라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쟤 정말 미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밉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덜 사랑하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한 말이 미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 삶의 왕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라는 그 절대적인 충성의 요구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은 상대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미워하다라는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다음으로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니퍼라는 분은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비싼 은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값비싼 은혜예요? 값이 비싸대요. 아니, 구원의 은혜는 우리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맞아요.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응답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 삶의 일부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삶 전부를 원하고 있어요. 내 삶 전부를 원해요. 얼마나 비쌉니까?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의 한 켠의 작은 방 한 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온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나의 전부를 차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때로는요, 직장에서의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내 가족의 행복이 내 왕좌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가족의 일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삶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야?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야? 회사에서 마지막에 누가 사인을 해야 그 일이 진행이 되죠? 사장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무엇인가? 충성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는 거예요. 충성의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 주님이 앉아 있고 그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충성의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 삶의 왕좌에 지금 앉아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끌어내고 누가 앉아야 되는가?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왕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입니다는 이 충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닙니다. 지고 다니지 않고 지니고 다닌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십자가를 지니고 다녀요. 지고 다니지 않고. 어떤 분은 목걸이로, 어떤 분은 귀걸이로, 어떤 분은 목걸이로 이렇게 지니고 다녀요. 장식품으로. 저도 자동차 룩밀러에 십자가 달려 있어요. 지니고 다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아름다운 장식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어떤 표식? 이런 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니고 다니라고 하지 않고
지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거였어요? 아름다운 것이었나요? 아니죠.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용 도구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예전의 삶, 세상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 내 영광, 내 안락함을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예요. 지니고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순종이라는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종류의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이 왜 명품일까요? 에? 품질이 좋아서, 비싸서, 명품이 왜 명품일까? 비싸서. 품질이 좋아서? 희귀해서. 집사님, 제가 할 말을 먼저 하면 어떻게 자, 명품은 단지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은 단지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에요. 비싸면 명품이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싸게 한번 팔면 명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예뻐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명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명품은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희귀해서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없어요. 희소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여기 자동차가 100대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만 다른 종류의 자동차예요. 99대는 똑같아. 그러면 그 한 대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자동차 한 대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단지 잘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자동차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쉽고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100명 중에서 99명이 걸어가는 길을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자동차로 설명한다면 우리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고장도 잘 안 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 고치는데 돈도 별로 안 들어가, 이런 거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해요. 99명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말고 한 명이 타는 자동차를 타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가? 때로는 무겁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세계적인 슈퍼카를 말하는 거죠. 이건 타고 다니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 고장도 잘 나. 돈도 많이 들어요. 사는데도 비싸요. 비싼데 고장 잘 나. 그런데 그 차를 뭐라 그래요?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왜요? 차가 없어. 사고 싶어도 몇 대 안 만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걸 명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순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쉬운 길이 있어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가는 쉬운 길이 있어요. 덜 힘들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 길로 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제자의 삶은 우리 주님께 순종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그 힘들지만 한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은 안락함을 포기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품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비용을 지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불장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뭐 아집쟁이, 고집불통, 벽창호. 아우, 저 사람 벽창호야 완전히. 이런 이 말이 같은 의미의 말이거든요. 이 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독불장군. 남들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혼자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나는 왼쪽이야. 이게 독불장군. 주님의 참된 제자는요, 좋은 의미에서 이런 독불장군처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즉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니고가 아니라 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순종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헌신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작의 실패가 아니라 완주의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너 어떻게 못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야 사내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하다못해 무 쪼가리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무엇인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식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잠깐 반짝이는 열정, 이것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을 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워런 버핏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알 거예요. 이분은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라고 평가받는 분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죠. 이분의 투자 철학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분이 투자하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야, 뭐 별거 없네. 나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핵심 3대 원칙이 뭐냐면 투자 철학의 3대 원칙이 첫 번째,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 워런 버핏 자기는 모르는 건 투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을 고르라. 모트라는 말인데 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계속 회사가 뭔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데 투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철저한 장기 투자를 실천하라. 철저한 장기 투자를 실천하라. 저는 여기서 이 버핏의 세 번째 철학이 오늘 이 참된 제자의 삶을 말씀하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헌신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버핏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가가 요동칠 때에 조급함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막 요동칠 때 흔들려가지고 자기도 흔들려서 이러면 큰일 나나 봐 하고 막 빨리 팔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번대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버핏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의 철학. 이처럼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너의 소유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소유를 버려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의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이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경험, 계획, 나의 성격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요동치는 일이 생기면, 조금만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흔들려서 십자가를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 좀 버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의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래서 내 삶이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헌신의 비용을 지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이처럼요, 참된 제자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제일 속편한 게 뭔 줄 아세요? 뭐 어디 저희도 이제 곧 9월 되면 이제 노회도 가야 되고, 우리 8월에 지난주에 시차례에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시차례에 저희가 회비를 걷어요. 목사님들이 회비를 50불씩 걷어. 1년에 50불씩 걷는데 이걸 누가 안 맡으려고 그래. 왜? 맡으면 괴로워, 힘들어. 주고 몰라, 알아서 해. 이러면 속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이게 믿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 몰라, 주님 알아서 해 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걸? 주님이 책임진다니까요. 회비 50불씩 내고 모았어요. 모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산해야 되죠. 영수증 첨부해야 되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나 몰라.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헌신의 비용을 지불할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신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나 몰라.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헌신의 비용을 지불할 때에 참된 제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헌신의 비용을 지불해야 너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들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많이 지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는 것에 많이 지불해요. 나는 뭐 먹을 건 대충 먹어도 되는데 난 입는 것만큼은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나는 먹는 것도 입는 거 괜찮아. 나는 후줄근해도 괜찮아. 나는 놀러는 가야 돼. 여행은 꼭 가야 돼.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그러면 어디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용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난 단 지출하고 끝났나? 지출하고 끝난 걸까요? 다 돈이 나가고 끝난 걸까요? 지출했으니까? 아니에요. 이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실은.
투자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위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 지출인 것 같지만 실은 투자인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지출은요, 지출한 걸로 끝납니다. 투자는요, 아니에요. 그 투자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투자는요, 결국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는 지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충성의 비용, 순종의 비용, 헌신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